이제 2022년 신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찬송을 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차손의 차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허무한 인생을 영생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그 의로우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그 인자하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8장 찬송입니다. 28장 찬송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93번 교동문입니다. (93번)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살피심 가운데에서 또 저희가 지난 한 해도 보내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없는 그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과연 저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떠한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뒤덮을 수 없으며 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빛나 보이는 복됨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됨에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없을진데 정말 많은 것들이 저희를 둘러싸며 많은 것들에 저희의 시선을 또 저희의 마음을 뺏겨서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그런 저희들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저희들을 변함없이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그 악함이 저희의 부족함이 저희의 발걸음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발걸음을 돌이켜 세워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의 시작에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발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잠시도 떼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의 말도 모든 행동도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것이 정말 우리의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주님 없이는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러한 길이옵나이다. 주님, 그러니 이 발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것들 정말 저희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의를 조금이라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언가를 정말 해냈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주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 또한 주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을 듣사옵나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이 새해 첫날부터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들려주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선포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받고 저희의 영혼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사 그 모든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사로잡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갈 때에 오직 거기로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하루에 이 한 해에 정말 이와 같은 시작이 이 한 해 내내 동안 저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한 해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 알 수 없으며 이 환경이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사오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를 향하고자 하는 그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저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더욱더 타오르는 불길처럼 타올라 저희들의 모든 삶을 감싸 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의 이 예배를 또 이 한 해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가봤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삼위의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양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와 하나님으로 인한 지워지지 않는 기쁨이 주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늘 채워주시고 그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올해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힘들고 고단한 중에도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경배하며 11조를 드리듯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드리며 받은 은혜를 따라 엎드리는 심령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건축과 선교와 그리고 성미와 신령 감사 예물로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심령과 그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것, 사람들, 또 헛된 재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 붙들고 주의 이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하여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한 해를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각자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신자의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감사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주를 즐거워함으로 감당해내는 한 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나 마치 하나님을 넘어설 것 같은 지혜로움과 무슨 능력과 무슨 무언가가 보여질 때 그것이 우리가 시험 든 것이며 우리가 미혹에 떨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인자하시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하나님만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고 물질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계략에 떨어지지 않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그 은혜의 사슬에 매일 수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 1절에서 7절, 시편 62편 1절에서 7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이 제목으로 시편 62편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7절을 저와 함께 합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다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한 성도님께 이런 말이 요즘은 금기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요즘 이런 말을 서로 금기시하게, 어떻게 이런 말을 서로 금기시하게 되었을까요? 요즘 어떠십니까? 서로 피하는 말, 이제 금기시된 말. 왜, 어떻게 이런 인사가 서로에게 금기시되는 말이 되었을까요? 우리 모두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먼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물론 별 생각 없이 좋아요, 좀 그렇죠, 괜찮아요, 좀 어렵네요, 이런 식으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지하게 내 자신의 상태를 판단해 보아야 할 때라면 먼저 내 자신의 무엇을 살펴야 하겠습니까? 본인이 본인 자신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보통 본인보다 자신의 형편을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하튼 본인이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알 테니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입장이 되면 이 질문이, 이 문제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2편의 주제가 바로 이런 상황, 이런 질문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고 그리고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 잊혀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잠수함의 함장이 자신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갑자기 잠수함이 크게 흔들리며 정체를 알 수 없는 큰 소리가 잠수함 내부를 요란스럽게 울리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잠수함 안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닷속 아닙니까? 잠수함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수함 안에 있던 모든 존재들,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함장입니다. 이 잠수함의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장은 일반적인 경우 사람의 예를 놓고 보자면 바로 자기 자신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또한 그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지 않습니까? 함장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잠수함이 흔들리며 큰 소리가 울리고 있는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잠수함을 책임지고 있는 함장의 입장에서 그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책에서 제시된, 전개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함장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조타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곳은 잠수함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비행기로 말할 것 같으면 조종석과 같은 곳입니다. 그 조타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자마자 함장은 그 안의 상황을 둘러보는데 조타실의 근무자들이 모두 제 자리에서 침착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큰 소리가 나고 있었지만은요, 일단 그 모습을 보고 함장은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을 체크해 갑니다. 그런데 함장이 선원들이 기거하는 선실로 뛰어들었다고 한다면요, 그런 상황에서 선원들이 지금 쉬고 있는, 자고 있는 그 방으로 뛰어들었다면요, 아니면 기거한실, 아니면 어뢰 발사대, 아니면 음식 저장고, 아니면 자기 방 침대 이불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다면은요, 이제 우리의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존재와 삶, 곧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62편의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고난을 맞이한 교회가 취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62편 앞에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54편 이후부터 고난을 맞이한 교회, 고난 속의 신자,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 고난을 맞이한 신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고난을 겪고 있는 신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본 시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먼저 1절만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영혼의 침묵, 그로부터 나의 구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영혼이 침묵한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의 고백이라 했습니까? 고난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 고난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으로 이 시편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왜 고난에 처한 상황에서 침묵을 구하고 있을까요? 이 점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첫 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미 해석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해서 침묵하는 이유가 하나님만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혀놓았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내용이 없지만 자신이 겪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고난에 처한 상황에서도 침묵하겠다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설명 부분은 접어놓고서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왜 오직 하나님께로 내 영혼의 침묵, 그로부터 나의 구원이 이렇게만 고백했는지를 묵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라는 말에는 고요함이라는 뜻과 함께 조용히 기다림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 시인의 중심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가 침묵하는 것은 오직 자신의 영혼, 그 깊은 환란의 어둠에 갇혀있는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겠다는 뜻이요. 그리하여 자신은 기다리겠다. 오직 기다릴 뿐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구원이 온다고 나는 믿고 있으니 기다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자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본 시편이 이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맡겨드렸으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다린다는 고백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 자신에게 최선이라는 믿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맡겼으니 기다린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증표,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신자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 그런 수단쯤으로 여길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인식 속에서는 이미 기도는 제자리를 떠났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크게 변질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사용할 때는 본문처럼 하나님을 향한 침묵과 기다림은 요원한 것입니다. 어찌 침묵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본문은 오늘날 특히 필요한 말씀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
어쩌면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겪고 있는 영적 혼란이 기도하는 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근본 요인은 물론 기도에 관한 말씀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아예 기독교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미신을 숭앙하는 차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도를 복받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어느 민족이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샤머니즘의 영향 때문에 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주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요? 냉정한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어떤 관련성도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불신자의 처지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받기 위한 기도가 왜 잘못이냐는 식의 의문을 지닌 분들은 성경에서 약속된 복은 우리가 빌기 전에 이미 다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문에서 못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은 이미 다 받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 신자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크고 영광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은 우리가 빌고 간구해서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영광은 기도로 따낸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복받기 위한 기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영원한 이 관계의 복을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셨어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다음은 왜 다윗이 고난 중에 침묵을 택해야 했는지, 왜 기도하며 침묵을 택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 의문을 반대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과 전혀 다른 그 반대편의 모습을 떠올려 보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힘든 처지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침묵하지 않고 어려움을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함께 기도하며 고난을 극복해 가는 것이 함께 교회가 된 우리 신자들로서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일인지 몰라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어려운 일을 겪는 교인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자신의 처지를 밝히면서 상대방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하소연하듯이 아니면 화풀이 하듯이 자신의 상태만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멈출 기세는 전혀 보이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이 정도가 된 상태를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이제 상황은 전혀 다른 국면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 붓듯이 내뱉는 내용 속에는 자신이 겪는 고난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억측이나 혹은 누군가에 대한 화풀이나 원망이 얼마든지 뒤섞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원인 분석도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자제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은 자신의 말에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는 선까지 나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이제 치명적인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자신을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자신이 바라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화풀이 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 속에 교회가, 신자가 기도하는데 침묵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묵상할수록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깊고 풍성한 거예요. 우리가 왜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뜻이 지금, 자기를 지금 지배하고 자기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 뜻, 내가 바라는 것. 이렇게 되면 그 고난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상황만을 놓고 보면 믿음이 실종된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점을 짚어드리려는 것입니다. 두렵기도 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가 많이들 이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이쯤만 해도 본문의 내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처지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은 침묵이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이니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럴 수 있다는, 아니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문 중심으로 전개해 가겠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하자면 고난 중에 어떻게 침묵하고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1절부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은 침묵이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이니, 이 구절 속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의지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이 없다는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즉 자신이 겪는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내 존재, 내 생명 전부는 침묵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만을 기다리겠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만을,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만을 기다리겠다. 바로 그 뜻입니다. 바로 이 확신이 2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 이어 2절에서도 오직이란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중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뒤에 4절, 5절, 6절, 그리고 9절도 똑같이 오직이란 말로 시작됩니다. 이 시편 62편의 이 문체상의 특징입니다. 구조상의 특징입니다. 오직, 오직 그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임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반석이시라는 것은 돌로 조각한 우상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신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모든 세대를 통해 견고히 존재하시며 그분에게서는 어떤 불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반석이시라고 하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하시다라는 뜻이 더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고난으로부터도,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부터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는 고백인 거죠. 나의 요셋이라는 것은 안전한 높은 곳이라는 기본 뜻에서 은신처, 피난처 같은 뜻도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 원수들의 어떤 위협, 어떤 공격, 어떤 박해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고백인 거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이 시인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객이나 방청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마치 방청객석에 앉아가지고 바라보는 입장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는 관점을 놓치지 말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첫 일성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라는 고백이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흔들리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결코 안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만하면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안정감은 실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숱하게 경험해온 일입니다. 그런 경우는 순간에 불과하고 모든 게 흔들리는 상태가 곧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 기자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이면에서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상태,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나아가 은신처요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과 3, 4절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의문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점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연관이 있어서 연결되는 구절일 텐데 쉽사리 접근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연관도 없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접근이 어려운 이런 구조와 구절 속에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이니 진리이니 이 땅의 지혜로는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3, 4절은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로는 원수의 무리들로 인한 영향도 있다. 저들의 큰 역할이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된 책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하는 주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회피하거나 덮어버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무리와 그들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4절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이 의외로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우리말 이 번역 성경으로는 해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원문에서 비켜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가 이제 정통적으로 이렇게 참조하는 추석에서 보면 이제 원문의 그 본 내용을 밝혀주거든요. 근데 저희들로서는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데 이게 본래는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상의 이제 지금 문제일 뿐이죠. 그런 말이 아니고 언제까지 너희가 사람을 죽일 것이냐. 너희 모두는 기울어진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반드시 공격당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는 공격당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라는 말이 사람을 꾸미는 게 아니고 공격당할 너희를 꾸미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이 원수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울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가치가 공격당할 사람의 그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공격하는 원수들이 그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울어진 담벼락처럼 곧 죽임 당할 것이라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그래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구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는 우선 악인들의 무서운 공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가 사람을 죽일 것이냐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신자들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악인들이 기세등등하여 계속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려움이 금방 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 본인들이야말로 금방 죽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성도를 괴롭히고 있다. 바로 그 말이에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말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한껏 기울어져 있는 담벼락을 말하죠. 악인들의 운명이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이 원수들의 운명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를 괴롭혀서 죽이려 하는 것으로 그들의 일을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원수의 무리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악인들의 득세와 그들의 멸시와 그들의 박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위세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은 우리 신자들의 연약함이야 저들의 그 득세하는 그 위세 속에서 한낱 바람 앞에 등잔불같이 모든 게 꺼져버릴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겁낼 필요가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저들은 지금 기울어진 담벼락 같은 거예요. 지금 흔들리는 울타리, 곧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상태예요. 곧,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점 역시 꼭 기억해야 할 상황이죠.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들은 성도들만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끝낼 자들이 아닙니다. 이 구절이 오늘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자 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4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이렇게 기록된 이 내용이 지금 이 원수의 무리들이 악인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표적 삼는다라는 거예요. 4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본 시편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색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이 말은 오직 그의 위엄, 그의 높음으로부터 떨어뜨릴 것을 꾀한다 그 말이에요. 곧 하나님을 왕의 보좌로부터 몰아내려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곧 온갖 가문 이설과 속임수와 위선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표현한 말이에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도 구원 못한 주제에 아니 너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잖아. 십자가에서 너 본인도 구원 못한 주제에 무슨 남을 구원하는 자라고 떠들고 다녀. 이런 식으로 이런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를 그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멸시하고 그렇게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너도 구원 못한 주제에. 실제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통해 조롱받던 내용 아닙니까? 너 먼저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라. 성도들도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금방 무너질 담벼락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자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기도한다고 한들 뭔 일이 일어났니? 너에게. 이런 식이죠. 예. 어쩌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런 시험의 도구로 사단에게 쓰일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뭐 잘된 일 있냐? 예. 너 뭐 소원하는 대로 된 거 있냐? 예. 너 맨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네 인생 뭐 좀 펴졌냐? 예. 야, 인생 뭐 있어?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 요즘에 어디나 인생 뭐 있어?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도전하는 소리예요. 인생 뭐 있어? 그래, 그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야. 우리는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뭐 있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죠.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야, 인생 뭐 있어? 예, 근데 니들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펴진 거 있어? 낮은 거 있어? 니들이 세상을 다스리기나 해? 예, 꼴값 짜는 것들이 이러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을 그의 보좌에서, 주님을 그의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지금 목표를 가지고, 그런 타겟을 가지고 저들은 그렇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에게로 향하지 못하게 하며, 이게 이제 저들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침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에요. 예.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은,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느냐라는 말은 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도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곧 쓰러질 울타리 같은 인생들이 성도들에게 이런 식으로 발악한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여러분은 많이 겪어왔습니다. 의식을 못할 뿐이지요. 모처럼 기도했는데 일이 뒤틀어지거나 여러분 자신이 무너진 경우들이 있지요. 모처럼 기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이해 못할 상황도 맞게 되죠. 평소라면 내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어떤 모습을 보이게도 되는데 그때는 그 고난의 일보다 생소한 자신의 모습에 더 긴장하게 되고 심적 부담을 안기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겪어왔던 일이에요. 주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게 된 셈이죠. 예. 대부분은 원인도 모른 채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시편 기자가 먼저 고백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런 사태 속에서 드러낸 사실, 그 사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인은 저들의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을 오직 그의 위엄, 그의 높음으로부터 떨어뜨릴 것을 꾀한다는 말로서 밝혀주었습니다. 즉 지존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 한다라는 뜻이라고, 곧 예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신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본 시편의 내용은 차원을 달리하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면이 성경의 시편의 독특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죠. 자, 고난에 처한 신자의 기도 역시 본 시편의 이러한 구절을 따라 이제 내용을 달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도 달라지는 것일까요? 신자된 우리의 고난이 단지 우리의 고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점, 그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의 기도 역시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점, 이런 면이 달라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고난을 겪으며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그 상황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본 시편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 내용 때문에 신년 첫 말씀으로 이 구절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의 역사가
그 무리들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향한다는 것이요. 따라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예표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그러기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 신자의 기도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기도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내준 시편인 것이에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와 함께하는 기도라는 말씀 드린 그 근거가 바로 이 시편 62편 이러한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일깨워 주시는 거죠. 여러분, 고난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기도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기도, 메시아의 기도를 토대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드려지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고난에도, 그리고 그 고난 중에 기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니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입니까? 신자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잠잠히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까지도 회방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의 역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난 점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 형용키 어려운 위로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 않나 싶은 겁니다. 나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기막힌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 같은 자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시고, 그 주님의 기도를 토대로 나 같은 자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 이미 한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 뜻을 계시해 주시고 교회에 이 사실을 밝혀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관심이 있습니까? 이런 배려가 있습니까?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인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사항이 있습니다. 이 대적들의 실체를, 이 원수들의 실체를 시인은 또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입니다. 즐겨하는 거짓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입으로는 축복한다라고 합니다. 이 단순한 내용이 실제의 면에서는 거의 분간하기가 어렵다라는 점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입으로 축복하는 것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걸 누가 거절합니까? 그리고 속으로 저주하는 의도를 누가 쉽사리 파악해낼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겉으로는 웃으며 내가 널 축복해 라고 하면 누가 그 속에 그 진절이 나는 그 저주를 누가 알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탄의 계략이 교회 안에까지 쉽사리 먹혀드는 겁니다. 거짓 복음으로, 다른 복음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면서 저주에 빠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술수는 대부분 성공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복받기 위한 기도 같은 것이 이 얼마나 우리 중심, 그야말로 기복주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은 다 제쳐놓고 내 복, 땅의 복, 뜻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아니라 땅의 것, 내 뜻. 그 복받기 위한 기도 같은 것이 그 술수의 대표적 희생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의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여러분 이 구절 하나하나의 이 내용이, 고백이 그야말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에 적게 만들죠.
오늘 다 못 봅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얼핏 보면요, 1, 2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면요, 1절에서는 단순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다는 진술을 한 반면 5절에서는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스스로 명령하고 있는 문체를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시인은 침묵이라는 명사를 사용했으나 여기서는 조용히 하여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바꿨어요. 침묵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더 전적인 신뢰를 자신에게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되는 원수들의 공격에 흔들리는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라는 자신에 대한 명령으로 대처하는 것이에요. 예. 그 공격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야. 그러니 너 흔들리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긴 일에 대해 다른 길을 찾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죠. 어려운 경지이지만 이것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특징이에요. 이게 성도의 기도의 특징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영광스러운 구원을 든든히 지켜주실 내 피난처요 힘찬 산성이 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내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하며 주님께 속한 자신의 믿음을 굳게 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 고난 중에 신자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의 진술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 침묵을 하고 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오늘보다 더한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안전함은 오직 나의 은신처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그래서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바로 이런 내적 상태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침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대처하려는 자신의 어떤 것, 어떤 노력, 어떤 시도에 의해서도 자신의 생명이 지켜질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우리 신자, 모든 성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든지 구원의 손길이 속히 오지 않았다든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공격이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는 등 외적인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해도 가장 든든하고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내 존재, 내 생명 전부를 맡겼으니 나는 잠잠히 기다릴 뿐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으며 안심하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보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특징을 지니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가, 이 2022년 이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면에서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심을, 우리의 요새 산성, 은신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지존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영광 중에 홀로 온전하게 홀로 거룩하시게 그렇게 그 인자하심으로 홀로 계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은신처, 어찌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시는지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의지시며 영원한 작정이시며 이것이 영원한 사랑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참으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됨을 일깨워 주시며 성령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 우리가 품도록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이라. 그래서 고난 중에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도요. 우리가 그 기도를 토대로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 침묵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주님께 맡긴 것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닌 자를 나타내 보이며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며 서로가 그래서 확신에 우리가 들어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평생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평안할 수 없고 안정될 수 없고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지고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이 약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아버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침묵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타나기를 우리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우리의 행실로 섣불리 나아가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쫓는 한 해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보다 온전한 상황, 아니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 병상의 상황, 그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근데 그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바로 우리의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계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오리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입니다.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신년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대면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 그지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리라고 여겨집니다. 한 분이 지난 주일 3부 예배를 드리셨는데 화요일에 검사 받으시고 수요일에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우리 부천 보건소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더 확진되신 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12월 첫 주 경우와 마찬가지로 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1월 7일까지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모든 예배, 주일 새벽 수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리고 무사히 대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1월 9일부터는 다시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혼동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9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재개가 됩니다. 다른 이제 예배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이 된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연말 정산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육자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 잠언 23장 6절 7절입니다. 잠언 23장 6절 7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주일 예배 다음 주 1월 9일은 시편 오늘 62편 5절에서 12절로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제목으로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본문은 시편 62편 5절부터 끝절 12절까지를 본문으로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2022년 1월 2일 신년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며 속량함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에 그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주셔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케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뜻으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석되신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흔들리지 않고 그 은신처여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섬기기에 이 세상을 기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